이제 9월 중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살펴본 창세기 강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어떤 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았고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울 만큼 그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고요, 또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역시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인물은 다시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조금 긴 시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추적해 왔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야곱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요, 조금 좀 유약해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따르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야곱은 이제는 너무나도 성숙했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너무나도 나이가 먹은 노숙해버린 정말 기력이 다한 노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과 또 요셉이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이루고 또 그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 이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이제 형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야곱이 경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 대면하는 현장 속에서 요셉의 형들 가운데 5명이 먼저 바로에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4절, 4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지금 요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센 땅은 여러분들 애굽 지도를 잘 아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해면 그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한데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그 땅이 제일 적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애굽에 정착하게 될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실시했습니다.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바로에게 요청하고 또 이 요청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요청이라는 것은 야곱과 또 그 형들, 요셉의 형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4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46장 마지막 구절, 3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을 살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걸 되게 가증히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애굽의 종교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쾌히 요셉의 형들의 요청,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요청을 바로 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직접 바로에게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고 소개시켜 줍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세월 만나지 못했던 그 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바로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최고 권력자를 대면한다는 건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또 바로의 입장에서도 그 요셉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자랐기를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 자라났을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4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과 바로 왕이 만나자마자 어떠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면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진행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애굽 바로 왕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축복이란 어떠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향하여 내리는 것이 축복의 자연스러운 장면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치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는 행동은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장면을 야곱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나머지 겸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장면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며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 본문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로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즉시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를 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느냐? 여러분들, 그들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불멸이에요. 불멸. 죽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으로 표출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가면 어떤 게 있어요? 미이라죠. 여러분, 미이라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 미이라에 안치시킨 다음에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인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러니까는 그들은 장례 문화가 미라라는 문화로 표출이 되었고, 또한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경외심을 갖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야곱이 평소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당히 장수했던 노인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살 만큼 살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상은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오랜 조상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고로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년을 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아주 바로왕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나 겸허한 태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보다 오래되지 않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험악하다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나쁘다라는 거야. 악하고 가치가 없으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너무 쓸모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쓸모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정말 허투루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삶의 걸음이 어떤 인생이냐, 이것을 인식했어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나는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나의 조상의 삶 역시 나그네 길이었고 나의 인생 역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있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다. 130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치열한 삶의 순간들이 야곱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았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130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지나치는 자리이다. 그리고 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스스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 결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힘이 있습니다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낭비한 인생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며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 주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 자격 없는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과 영광의 길을 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인생 속에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로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자의 특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특권과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명예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많은 부와 명예, 소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히 난 별것 아니지만 당신을 축복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다뤄주셨으며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특권을 갖고 있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나누는 인생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신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열심 처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특권, 영광은 서로 다른 지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가 경험하는 특권, 영광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특권과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특권은 이것입니다. 바로 변화됨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란 당연히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더 잘 아시죠? 우리의 본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수철 같아요.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길게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다시 원상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좋은 용수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좌절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초반부에 보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팔레스타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나이가 먹어서 물론 움직일 수는 없었겠지만 남 탓하기에 바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다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지금 빨리 곡식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서로 쳐다만 보고 못하느냐, 막 자꾸만 닥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냐민이었죠. 과거 요셉을 잃었던 아픔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형들 10명은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막내의 베냐민은 가면 안 된다. 다른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베냐민을 함께 보냈다가는 요셉과 같이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아들을 향한 신뢰 없음보다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이 더 먼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복 강가와 그 베델 속에 경험했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후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인질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잡히게 됩니다. 그 인질로 잡히면서 요구 조건이 뭡니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즘 말로 치면은 우리가 흔히 멘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인질로 잡혔는데 그 인질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열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또 고통 속으로 밀어내는구나. 요셉도 잃었는데 둘째 시므온도 잃고 남은 베냐민까지 잃게 하는구나. 여러분, 첫째인 시므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상상에서 벗어나는 일을 지금 이 가족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르우벤 역시 자신의 결백, 진심을 보여주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의 반응은 확고합니다. 여러분들 42장 38절로 잠깐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2장 38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내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10명의 형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 비극의 씨앗을 던진 장본인으로서 그 유사한 원인, 그 원인이 뭐예요? 특정한 자를 향한 애착과 차별에 대한 그 마음, 요셉에 대한 차별 때문에 형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베냐민을 향해서는 더 강화가 된 겁니다. 베냐민에게 그 재난이 미친다면 나는 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들도 아들들인데 베냐민을 향해서 내 아들, 그 우리들 뭐가 되지? 그 상처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야곱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이제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들이 다 소진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장면이 43장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달리 유다는 아들들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베냐민이 가서 오지 않는다면 저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자신의 고집을 꼭 꺾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3장 13,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다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 정말 험악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그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풍전등화 속에서 정말 결단했었던 에스더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아니, 어쩌면 에스더가 이 야곱의 결단과 고백을 보면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결단은 아마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칠 때 그 결심했었던 그 순간과 비견해도 모자르지 않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당신의 신앙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보내온 수레를 보면서 요셉이 진실로 살아있구나 확인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5장 28절로 한번 넘어가십시오. 4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4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기까지요. 수레를 보고 나서 기운이 차려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카도다.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 립서비스나 감탄사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오늘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다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은 줄로 알은 요셉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로 내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야곱을 보면 늘 야곱의 인생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만한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요셉과 같이 고난이 올 때 그런 고난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배신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반복하며 이 믿음의 길을 드러내는 인물은 야곱만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들이 야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야곱은 뛰어넘을 수 있을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그리고 우리의 특권, 그리고 변화됨에 대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어찌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낙심하거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람들을 인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축복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기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스스로를 기대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 야곱의 고백, 그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고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가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면서 부엘세바라는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야곱이 과거 자신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토록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복습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 46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며 아버지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야곱에게 주셨고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나라를 만들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또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들, 형 에서와의 그 장자권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자리로 오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야곱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약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지금 애굽으로 도피하여 있지만 400년 동안 머물게 되지만 이것은 야곱은 알지 못하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지만 이제 반드시 너의 민족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예요. 하시겠다는 거야. 성취하시겠다는 거야. 이제 야곱은 야곱 혼자가 아니에요. 일가족이 함께 내려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의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당대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열매는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먼저 기도했었고 이 나라, 이 신앙을 위해서 먼저 피땀 흘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맛보는 열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맡은 소임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고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그 현실을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내보내셨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집 부리셔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하십니다.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그 열정과 열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열정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도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경험하는 야곱의 영광과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대답에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응답을 누가 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신다면 우리들도 이런 대답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한 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후 또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범접할 수 없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 옆에 또 사용하셨던 도구로 쓰였던 아나니아가 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건 이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대답을 하며 살아온 이들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답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포에마 예수교회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하죠. 주님, 저 아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봉사하라고 할 때,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그 마음 속에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른다는 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한다는 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그 부르심이 끊길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 촛대가 옮겨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도 주님 불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부를까? 항복할 때까지 불러주십니다.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제가 종종 이 표현합니다. 좋은 말 올 때, 좋은 말 할 때에 아멘 하시는 분은 10배 복이 있는 줄로. 그때 여러분 손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늘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응답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고집이 더 세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것입니다.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한 자가 누리는 영광,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렬한 고집과 열심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또 이제 이후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겠지만 40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집 부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세상이 지시하는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특권과 영광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이 그래서 늘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셔서 보혜사,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그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전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돈 속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또 주어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삶의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고백은, 그것은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고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개역개정 말씀과 세번역 두 번에 걸쳐서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더 분명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고집 부리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우리 보혜마 예수교회와 이 땅에 정말 하나의 영광이 떨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주의 사람 남은 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놀라운 응답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뚱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선포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전도지 열심히 나눠주고 통성기도 하란 말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다시 야곱의 처음 나눴던 모습입니다. 여유가 있기에 넉넉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특권,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보이마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